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운명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일은 바로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휘장은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입니다.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죄인된 인간은 그곳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일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시고 굳게 닫혀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일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일에만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주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두고 그리고 어디에 주님을 안치시켜 놓았는지 그 무덤이 어딘지 그것을 잘 눈여겨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날이 채밟기도 전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그 사랑과 그 정성과 그 헌신을 향품을 통해서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바위를 파서 거기에 시체를 안장시키고 큰 돌을 그 무덤 입구에 막아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가고 있지만 그 큰 돌을 옮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를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무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상상과 그들의 생각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 죽음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달랐습니다. 그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덤 안을 살피면서 그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놀라운 가운데 있는데 그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6절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들이 보았던 것은, 그 여인들이 들었던 것은 무덤이 가로막혀 있고 시체가 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려져 있고 돌이 옮겨져 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았던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곳,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망도 무덤도 그 큰 돌도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여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시여 동시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연합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같이 묶어 두셨습니다.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 사로잡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대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대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지어 그 죄의 형벌로 사망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같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에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를 불러 그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원하게 부활하여 그분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함께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져 있으며 그 새 생명으로 살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영원하게 부활하여 그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나의 옛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영생,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으며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사 장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모습 가운데에 그대로 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주의 인도하심에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들, 주님 주신 새 생명의 역사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는 과거로부터의 용서입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는 여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 왜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베드로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베드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꼭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베드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아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이 능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이라고 헌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던가? 왜 내가 그 주님의 능력받는 자리에서 같이 있지 못했던가? 왜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베드로는 많이 고통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꼭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그 주님을 부인하고 그 주님 앞에 들어왔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 베드로의 그 모습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찾아가 주십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분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하고 돌아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서 있기보다는 이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갔던,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외면해버리고 숨어버린 우리들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우리 이전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왔는가,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등을 들고 외면하고 있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길을 갔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보다 앞서서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시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시나니, 앞에 서서 가시는데 너희보다 먼저,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가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과 사망의 길 앞에 서 있는 그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능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성소의 이장을 열어버리는 그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부활하십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영원한 형벌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는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앞세우게 될 때에 그 영원한 형벌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앞세우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되어지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예수님을 앞세우게 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가서 그 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길 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일까요?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의 이끌림에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비를 겪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되지 않고 반드시 그 나라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가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그날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에 계십니다.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일상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는요, 선교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자리, 선교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도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일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던 곳,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는 현장,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쓰러지고 머뭇거리고 있고 뒷걸음질 치고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은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